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오늘 기도처럼 또 이 찬미 가사처럼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분을 늘 경험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를 벗은 얼굴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미 가사처럼 세상의 모든 영화가 사라지는 그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라고 찬양을 불렀는데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라. 어떻게 영접하는 것입니까?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한다라는 뜻이 뭔 뜻이죠?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 예를 들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였다. 마음에 모셔드렸다. 삭개오야,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셔드렸다. 영접하였죠.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삭개오는 그런 변화를 주신 그분을 보고 싶었다. 침례 요한의 기별을 통하여 예수를 영접할 기별에 순응했죠. 한마디로 회개했죠. 마음문을 열었죠. 기별에 순복했죠. 기별에 순복하여 즉각 쓰레기를 버렸죠. 성령의 거룩한 원칙에 위배되는 것을 즉각 버렸다. 그것이 예수를 뭐 하는 것입니까?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했습니까? 뚜렷하죠. 그분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변하죠. 취미, 성향, 경향, 습관 다 변하죠. 그러므로 성경 말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네? 누룩과 같은 이란 장에 보시면요. 백수, 깡패, 흠상궂은 사람, 빈둥거리는 사람, 모든 사람 물러나고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차별이 있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심지어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마저 신의 성품에 참여자가 되어서 그는 승리하여 왔다. 그렇죠? 다시 한번 기도처럼 우리 주님의 품성을 깊이 바라보시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바라보시는 그런 귀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어제 말씀처럼 예수님의 눈물에 관한 말씀을 좀 보시면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렇게 우신 예수님, 그렇게 슬퍼하신 예수님, 그분을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에스겔서 9장을 먼저 좀 펴서 읽겠습니다. 에스겔 9장 1절과 4절까지만 먼저 볼 텐데요. 이제 곧 계시록 집회를 할 텐데 들으셨죠? 에스겔 9장과 계시록 7장은 같은 사건이다. 같은 사건이다. 그런 맥락에서 질문 하나 드리면 누가 인을 받을 것인가? 오늘 기도처럼 주님의 품성에 참여한 사람만 인을 받을 거예요. 인을 받는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네?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 아버지가 소유가 되었다 뜻입니다. 아버지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마서 9장 8장의 29절입니까? 말씀처럼 맏형과 닮았죠. 그죠? 장자와 닮았죠. 히브리 2장 11절처럼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사람들이 다 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죠. 그죠? 거듭 말합니다. 누가 인을 받을 것인가? 그 말의 의미는 아버지의 소유물이 되었죠. 자녀가 되었죠. 어떻게 증거가 드러납니까? 아들을 닮았죠. 닮았죠.
그 모습 가운데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9장 1절과 4절을 보시면, 특별히 4절만 보시면 참 슬프고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성소 안에 일어나는 베드로 전서 4장 17절 기억하시는 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먼저 시작된다. 예언의 그 집은 하나님의 교회 성소를 가리킨다. 성소가 제일 먼저 타켓이다. 질문. 조사 심판은 가장 먼저 어디에서 먼저 이루어집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가장 먼저 어디서 끝납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가장 먼저 누가 끝납니까? 목사들부터.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장로들부터 이 장로. 어린아이까지. 오늘 주제는 아니고요. 4절에 성읍 중에서 순행하여 가장 모든 가증한 일을 바라보면서 울며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이마에 표하라. 예언에서는 말합니다. 울며 탄식한다 말의 의미가 뭔가? 그들의 품성이 회복되었다는 증거이다. 죄와 죄인들을 바라보며 구주의 마음과 일치된 사람이에요. 그죠? 죄와 죄인들로 뚜렷이 구별된 표요. 이 말씀을 시편 119편 136절을 보시면, 시편 119편 136절을 보시면,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에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나이다. 이런 긍휼, 이런 동정, 죄의 극악함에 대한 슬픔이 우리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이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나이다. 특별히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죠. 9장에서 얼마나 많이 우는지 눈가가 짓물러서 샘의 근원이 되었죠. 오늘 좀 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참 많이 우셨어요. 자주 우셨어요. 흐느껴 대성통곡하셨어요. 심한 고민으로 마음의 고통을 느낄 정도로 우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는 가증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울며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죄와 비난이 아니죠. 침례 요한이 왜 그렇게 날카롭게 기별을 선포합니까? 예레미야 보세요. 이제 곧 공부하겠지만 계시록 6장 7장 보세요. 에스겔 14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왜 말라기 1장처럼 70년 동안이나 교회 문을 닫으시는가? 왜 그분이 문을 닫으시는가? 아마 서바냐로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참아 볼 수가 없는 분이셔요. 한순간도 죄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분이셔요. 용기를 드립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면 죄에서 구원은 따놨죠. 아멘. 따놓으셨죠. 한순간도 죄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분이셔요. 히브리서는 죄를 고치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네? 죄를 완치시키는 구속의 경륜이 성소예요. 그게 속죄예요. 속죄. 그분과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계명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성천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히브리서의 주제예요. 그래서 굳이 성경을 좀 배열하면 신약성경에 참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가 히브리서인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뭘 하시는가가 보여주는 책 히브리서인데, 그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럼 어떻게 성소를 정결케 하시는가? 로마서로. 한마디로 그분의 의로 성소를 정결케 하시죠. 계시록이 뭡니까? 그 일을 방해하는 모든 공작을 다 폭로하여 성공적으로 위험을 간파하여 히브리서를 통해 주어진 그분의 사명을 다 경험하여 재림을 준비하도록 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다시 봅니다. 울며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럼 이 시간 예레미야 애가를 먼저 펴십시오. 2장 예레미야 애가 2장 펴셨습니까? 예, 나중에 예레미야를 한번 여러분 다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이를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에 물음을 부르신 같고 여호와의 진노하신 날에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 손에 받들어 기르는 자를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요, 쭉 말씀을 하시는데 다 읽을 수가 없고요. 49절을 보시면 3장 49절을 보시면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함이며 3장 22절 한 구절 다시 돌아옵니다. 3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도록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기억이 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셨으면 우리는 벌써 멸망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치 아니함이나이다. 얼마나 오래오래 참으셨습니까? 로마서 2장에 그분 오래 참으시니 우리를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을 유대인들은 몰랐죠. 요한복음 11장을 다시 펴십시오. 자주 에녹처럼 어제 우리 집사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칭의를 받고 죄가 분리되어지고 분리되어진 죄가 남긴 상처 흔적에서 깨끗게 되어지는 성화를 통하여 어떻게 완치되는가? 그 비결이 뭐죠? 라고 물었을 때 예정을 들었습니다. 쉽게. 에녹의 생애를 연구하세요. 에녹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시성소에 들어가는 경험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재림의 준비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에녹처럼 자주 그분의 품성을 자꾸 묵상하셔야 돼요. 바라보셔야 돼요. 교리가 그분의 품성이 어려있지 않은 교리 공부는 그냥 교인 만드는 거예요. 교인 만드는 거. 그래서 모든 교리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십자가에.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11장 한 구절을 좀 봅시다. 35절 39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의분 민망히 여기사 고통스러우셔서 그들의 가식을 그들의 가면을 벗기고 싶었지만 예수 발 앞에 엎드려 우는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참으셨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분의 음성을 한번 성령으로 들어보십시오.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눈물의 의미를 누가 이해했을까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나사로를 참 사랑했게 했나 보다. 착각입니까? 착각이죠. 그들 때문에 오셨죠. 그분의 시선은 열려서 AD 70년을 내다보셨나요? 보셨어요. 로마군을 통하여 수백만 명 유대인들이 죽을 것을 내다보시고 오셨어요. 또요, 중시 암흑기를 보셨어요. 그렇게 슬퍼하시면서요. 사람들이 죄악의 짐에 고통을 당하고 무참히 죽을 살육을 미래를 쭉 내다보시면서 오셨대요. 누가복음 19장을 펴십시오. 41절. 방금 11장 35절에 포함되어지는 11장 35절에 그가 오셨더라, 우시더라 그 속에 포함되어지는 성경 구절 하나 왜 오셨는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AD 70년 로마를 통하여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내다보시는데, 특별히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뭔지 아세요? 대장투 1장이요.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멸망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시도록 살아있어. 왜 그런 기별을 주고 계시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을 때 지금 무참히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요한계시를 공부한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사도 요한의 경험에 들어갈 거예요. 영적으로 밤모섬으로 여러분들이 붙잡혀 갈 거예요. 감옥에 갈 날이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은 그런 의미를 내포해요. 우리의 운명은요, 사도 요한이 되셔요. 조롱거리, 멸시거리, 핍박의 대상이 될 거예요. 하지만 밤모섬의 안식일에 하늘의 천군들이 방문한 날이에요. 위로 얻기 바랍니다. 자, 돌아와서요. 그분이 보시고 성을 보시고 오셨더라. 감람산 위에서 소망 읽어보세요. 어떻게 오셨는지. 마치 바람에 대풍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몸을 흔들으면서 흐느껴 오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열한 제자는 그 의미를 모르고 슬픔에 동조는 하지만 의미는 모르고 이제 왕이 되는구나. 예루살렘의 해방의 날이 가까웠구나. 천만의 만만의 말씀.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가 가까웠는데 뭐가 가까웠다고 착각하죠? 예를 읽어보세요. 많은 재림교인들이 재림을 기다리는데 실은 멸망의 날이에요. 맞지 못했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요. 예복을. 이곳 여러분 왜 계십니까? 왜 성경 공부하십니까? 왜 신앙하십니까? 다시 잊지 마세요. 바울처럼.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아니면 모든 것은 쓰레기예요. 모든 것은 배설물이에요. 그 지식이 뭐죠? 그 3장 18절. 그분의 습관, 그분의 교훈, 그분의 진리 지식에 대한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 지식이요, 지식. 이 지식으로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하나 더 봅니다. 히브리서 5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5장을 봅니다. 예수께서 오셨죠. 왜 오셨습니까? 히브리서 5장 잘 아시는 7절, 9절, 10절인데 말씀인데 참고로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언덕 위에 올라오셔서 무릎을 꿇고 참 감동을 해요. 눈물로 기도하셔요. 침례 요한이 그 장면을 보고 감동이 되었대요. 세상에 천지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성으로 오신 그분께서 겸손하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것도 자기에게 침례를 받고 언덕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눈물로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감동이 되었대요. 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까? 이제 공생을 시작할 텐데 사람들의 완악함, 강팍함,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들을 불가능해. 다 내다보시면서 아버지에게 나를 간합해 주십시오. 인간의 모분이요. 하나님의 긍휼로 영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죠? 그 간절한 기도 응답으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 3장.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기도 응답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탄원의 기도로 진정한 기도로 아버지께 간합하시는 표를 주시는 징후인데요. 5장을 다시 보십시오. 7절.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가끔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 3절의 주석이.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분은 살기 위해서 이곳 저곳으로 도망 다녀야 하였다.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말 한마디면 없는 것처럼 만들 창조주께서
인생 안에 갇힌 그 한계 속에서 죽음에서 구원할 아버지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아멘. 예니시는 말합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는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눈물과 기도와 통곡.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 안에 죄를 뭐 하셨습니까? 정하셨죠. 죄를 그쳤죠. 죄를 폐기 처분하셨죠. 저도 많이 준비해야 되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정말 분명히 때는 가까웁니다. 하늘의 심판은 곧 결정됐고요. 심판의 유일한 통과는 사도행전 25장으로 기억합니다. 성경의 표준과 일치된 사람만 통과할 거예요. 그러므로 의의 저정고신 주님께로부터 의를 부지런히 성령을 통해서 전수받고 나누어 받아서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누가 11장 그 믿음의 이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더 쉽게 진짜 내가 의로워져 버리네. 그것이 믿음으로 말하면 의요. 이 경험을 통하여 정말 예수의 진림에 가까울수록 윌리엄 밀러처럼 더 고대되어지고 더 행복한 재림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눈물과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자주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짓는 사람 바라보시면서 통곡하셨어요. 시대에서 마을 좀 펴십시오. 352페이지. 이런 장면들을 여러분 좀 찾아서 읽어보시면 참 감동이 될 겁니다. 시대의 소망 352페이지를 한번 찾아서. 호샤를 왜 펴려고 그러냐 하면 가롯 유다를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야,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어찌 버리겠느냐? 예수님의 눈물을 유다가 보았죠. 마음이 꿈틀거렸는데 뭐는 하지 않습니까? 회개는 하지 않죠. 잘못된 이해가 그의 걸음을 잘못 인도하고 있었다. 오늘날 수많은 개신교에 엄청난 신실한 수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얼마나 잘못 가고 있습니까? 그 정직한 영혼들이. 그래서 우리가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깨워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352페이지 폈습니까? 여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353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십시다. 353페이지. 예수께서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주님은 진리의 말씀을 하나도 감추지 않으셨지만 이게 무슨 뜻이요? 예를 들면요. 부자 법관에게 진리를 감추지 않으셨어요. 한 가지가 그런 뜻이요. 하나도 숨기지 않아야 했으면 그것은 오직 사랑으로 말씀하셨다. 사람과 교제할 때 재치와 사려 깊은 진주가 관심으로 활용하셨다. 그분께서는 무례하거나 쓸데없이 가혹한 말을 하거나 민감한 자에게 공연히 고통을 안겨준 일이 전혀 없으셨다. 그분 인간의 약점을 비난하지 않으셨다. 위선과 불신과 죄악을 두려움 없이 책망하였으나 통일한 책망으로 책망하실 때 그분의 눈에는 음성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그분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자기를 영접하기를 거절한 사랑하던 성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 그냥 눈물 조금 흘린 것이 아니고요. 정말 그분은 슬퍼하셨어요. 정말 많이 우셨어요. 조금 전에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울며 탄식하는 사람들의 의미가 뭔가? 죄에서 뚜렷이 회복되어지고 그분의 품성이 회복되는 표다. 요즘 산상공 공부하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어디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자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이 긍휼을 받을 만한가라고 묻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값을 치러 주었으므로 그들을 조건 없이 까닭 없이 사랑할 거예요. 시간 관계상 하나만 더 보고 마칩시다. 시리의 소망 379페이지.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379페이지 마지막 문단, 제자들은 예수께서 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께서 분부하신 대로 있으시죠. 그게 역으로 한 6번째 줄 올라오십시오. 그분의 나라에 대한 제자들의 관념이 누구요? 제자들요, 제자들. 제자들의 관념이 세상의 세력 부식과 명예에 몹시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께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3년 만을 이렇게 가르침 받아도 왜 그리 못 깨달아요? 참, 그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짐이 무거웠으므로 그분은 쓰라린 고뇌와 눈물로서 탄원하셨던 것이다. 호세의 밤이요. 배를 타러 가고 호통을 치고, 요한복음 6장이죠. 보리떡과 물고기 기적을 보면서 왕으로 세우자! 선거하면 1등 당첨되겠다! 예수께서 그들을 배를 타고 보내시고 그분은 산에 가셔서 온 밤을 왜 기도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마음 때문에 오셨죠. 그리고 새벽에 오시죠. 예수께서 자주 오셨어요. 초기 문제 보셨습니까? 아버지 앞에 지금 뭐 하십니까? 주님께서 울며 탄식하죠. 왜요? 바람을 조금만 더? 그래서 그저 얘기했죠. 속죄 혜택을 누가 받을 것인가? 돈 버는 일과 치장하는 일과 쓸데없이 대화로 시간 낭비하는 것을 빨리 버려라. 지금 심판이 끝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속죄 혜택을 받을지를 연습해야지. 세상 일에 시간을 다 낭비해서는 안 된다. 필요한 의무는 해야 되겠죠. 하지만 쓸데없는 대화, 불필요한 방문들, 지성소에 들어가실 경험을 하셔야 돼요.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주님의 눈물을 잠시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명랑하고 쾌활하시고 순결하시고 행복하시고 늘 하늘의 평화 가운데 거하셨지만 또 한편으로 그분은 자주 오셨고 슬퍼하셨습니다. 오늘 나사렛 무덤 앞에서 감람산 위에서 히브리 5장 육신의 고통에서 눈물 짓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죄를 책망하실 때 오셨고 당시 제자들의 마음에 여전히 구주의 사명을 혼돈한 상태를 보시며 너무 괴로우셔서 밤새도록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보고 아버지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는 장면을 생각합니다. 그럴진데 이 한날도 허투루 살지 않기를 결심합니다. 아멘.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을 등질 수가 없고 은둔 생활을 할 수 없지만 에녹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게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가족들 오늘도 기도함으로 은혜 안에서 은혜의 기름으로 세상에 일을 해야 하지만 손과 발로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겠지만 세상 일이 우리를 점유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특별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한 명도 용기 잃지 않고 한 명도 절망하지 않고 히브리 12장 4절처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는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한순간도 죄를 볼 수도 없고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한다면 구원받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